오늘은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른 것 같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악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공동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천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과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정쟁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나라와 결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쟁과 기근으로 얼룩진 온 누리를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이날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노래와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영광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백성 가운데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오만함과 거짓과 악함을 심판하시옵소서. 불의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세계 만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아직도 알지 못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접하여 보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음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더욱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외로운 광야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던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와 병든 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큰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받는 축복받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고 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김선종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어서 큰 위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식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식에는 이들이 서약하는 시간이 있고 세례식을 거행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이들과 이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서약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식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택함을 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예식을 행할 때 우리도 기쁨으로 받은 세례를 기억하겠습니다. 호명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부모님들은 아기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 새 지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례 예식 집례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고세일 민주희의 아들 고은성,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이승주 김지혜의 아들 이수호, 이재호 서하은의 아들 이은호, 임채석 박경미의 아들 임솔, 임재선 이현정의 아들 임한결을 유아 세례 예식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손을 들어 세례 의사 확인과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고은성, 이수호, 이은호, 임솔, 임한결이 세례받기를 원합니까? 네,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고은성, 이수호, 이은호, 임솔, 임한결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아 참된 기독교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약속합니까? 악을 거부하는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탄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를 대신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서약하셨습니다.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세례수에 대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봅니다. 세례수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구원의 진리와 은총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별하여 택하신 이들이 세례의 물을 받음으로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증인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사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은성이, 수호, 은호, 솔이, 한결이 순서대로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이수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이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임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임한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 고은성, 이수호, 이은호, 임솔, 임한결은 정읍중앙교회 유아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회중의 서양에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서 우리 회중들을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른손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서약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살며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자녀들이 찬양 안에 자라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돌볼 것을 서약합니까? 예, 함께 서약하셨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이들을 위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성도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이들 가정 위에 머물게 하셔서 온 가족이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회중이 서약하였사오니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은성, 이수호, 이은호, 임솔, 이만결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크게 박수로 이들을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이들에게 어린이 성경책을 선물로 나눠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예, 유아 세례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읽으면 돼.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상당하오니
아멘. 성태날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감격스럽고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저 식사 기도 이후에 부르는 이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신앙 고백의 대상일 뿐이고 실제적인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서도 왜 오늘 월요일 또다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에 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곧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는 예언자가 있으십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죠. 예언자들은 앞일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금한다고 할 때 그 은행이 하는 돈을 맡는다는 것과 같은 예자이죠.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설득력으로, 자신의 화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에 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죠. 이들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감동이 얼마나 컸든지 예언자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포로를 상징하기 위해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다녔고,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어도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음녀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셨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감동과 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불행과 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이상적인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들 가운데에는 실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요나지요.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학대한 백성을 심판해도 모자란데 용서하라고 하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니느웨 반대쪽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쳤죠.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지만 하나님 자체, 말씀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옛적에 하나님이 수많은 방식과 수많은 때에 예언자를 통해 전해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자체세요. 그러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눈길을 뚫고 온 우리의 발걸음이 헛수고인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전한 다음에 7번에 걸쳐서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조금 추상적이고 아주 어렵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시세요. 만물을 상속받으셨고 그러니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임명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하셨습니다. 태양의 근원을 보면 우리의 눈이 멀듯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죽게 하셨어요. 지나가는 등만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우리 또한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었다 그럽니까?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이 지어졌다는 말은 이집트 문화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에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돌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파라오에게 가서 나도 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면 이 사람은 반역죄로 즉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오직 파라오와 그의 자식들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이 빛의 근원을 밝히 비추듯이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심어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밝은 빛을 온누리에 비추고 살아가게 되는 사명을 가졌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다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미라보 다리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거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이지만 국어를 통해서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많은 복지 혜택을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자발적인 국어라는 삶도 있다는 것이 조금 역설적인 상황이죠. 이 다리에 어느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편말에 저는 시각장애입니다. 앞을 못 보니 한 푼 주십시오.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느 행인이 매일매일 그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린에게 다가가 여보십시오. 오늘은 얼마나 적선을 받았습니까? 10프랑밖에 못 받았습니다.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자 이 행인이 팻말을 뒤집더니 거기다가 무엇이라고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달, 두 달 뒤에 이 행인이 다시 미라보 다리를 걸어갔어요. 다시 그 거린에게 찾아가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목소리를 듣고 이 거지가 앞으로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목소리를 듣고 몇 달 전에 자기를 찾아왔던 그 행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선생님이 저를 방문한 다음에 적선의 양이 5배가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팻말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그랬더니 그 행인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당신이 썼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렇게 썼습니다. 봄이 오지만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 놨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더 많은 동전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은 1978년에 작고하신 프랑스의 사회학자 호제 까이우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팻말에 적은 이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심정이 울림을 가졌던 것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말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면 상대방이 힘을 얻죠.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욕설을 뱉으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람의 말에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어디에서 힘이 나올까요? 작은 두 손 모으는 그 두 손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기도하세요. 병들어 계십니까? 하나님 연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의 힘에 있듯이 우리의 기도 안에 힘이 있어요. 총칼보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손 가운데,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십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세요. 어릴 때 우리 아가들 유아세례 받았지만 참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을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직장 생활하면서 때가 묻게 되었어요.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겨났어요. 서로 보듬기보다 서로 이간질하고 다투는 인생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많은 찢김과 상함이 있었습니다. 더러워졌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때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운명을 이미 깨닫고 십자가를 안고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일곱째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은 결국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높이 들려 올리가셨어요. 우리는 사순절 4주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지만 오늘만큼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주실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2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7개의 추상적인 교리적인 가르침을 준 다음에 마지막 4절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천사들보다 높고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도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야말로 온 인류 가운데 있는 가장 뛰어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길고 자세하고 철학적으로 진술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처절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암시하듯이 당시 교회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10년, 20년, 30년 믿음의 세월이 지나가면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게을러지는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모이기를 그만하자.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가 야단치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 사람들이 젖이나 빨고 있구나, 야단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대교인에서 가족의 핍박과 또한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 그날이 그날 같고 매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그냥 몸만 나오는 감격이 없는 내 껍데기만 나온 예배가 된 것이에요. 의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의 예배가 너희 인생의 큰 짐이 되었다. 마당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수장과 그 많은 피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목말랐느냐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부담스럽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억지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니 나의 모든 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는 이처럼 믿음을 버리고 약해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례받은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세례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일평생 따르고 결심했지만 믿음이 약해지는 자들, 시험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 화려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지혜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아버지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영광의 광채로 채워주시고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스승의 길을 가야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에 높은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성탄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앞으로 남은 삶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앵콜이 나오네. 제가 보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버거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너희는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예뻐. 자리에 잠깐 서 계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 거기 서 있어도 돼, 얘들아. 기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해 쓰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어린 생명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이 나라와 결의의 큰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들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내년 기도 제목을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 낳는 것으로 기도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룩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례받은 주님과 첫 만남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유치부 어린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의무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올리우신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낯선 순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탄생하신 그때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 땅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성령의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살피시어 하늘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의 소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의 탄생 소식이 어제에 잊혀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우리 귀에 들리는 구원과 임마누엘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 모략, 유향을 드린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바칩니다. 우리의 최고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네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 한 해가 정확하게 일주일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 지나온 발걸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시고 2024년에는 올해 못다한 신앙의 계획이 있었다면 다시 기도하시고 계획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주님의 본체 형상을 이루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유성엽 전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이따가 나가실 때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도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낮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러 오신 주님을 따라 일평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